룻기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신 분들은 지난주 독서 첫 번째 독서 말씀이 이 사무엘 하건의 이야기가 좀 나왔죠. 그리고 또 열왕기 이제 상권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열왕기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읽을 구절은 열왕기가 됩니다. 그래서 또 참 재미있게 이렇게 독서 매일 미사 읽는 독서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쭉 해나가는 독서 44주간에 걸쳐서 읽는 이 독서 말고 순서가 비슷하게 가갖고 참 신기하면서도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는 이 여인의 이름으로 인해서 룻기라고 불리게 되죠. 총 룻기는 하나, 둘, 셋, 네 장 짧은 이 아주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왜 룻기가 그렇게 이 열왕기와 사무엘 하건 사이에 거기 4장짜리가 이렇게 한 여인의 이야기 거기 쏙 들어갔을까? 그걸 거기다 집어넣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궁금하기도 하죠. 그걸 그렇게 작은 걸 거기다 싹 집어넣었을까? 순서대로. 글쎄요, 아마도 예수님의 이 족보의 아주 희한한 모습으로 생각지도 못한 이 정통적인 흐름과는 다른 여인들이 축축 등장을 하는 바로 이 룻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압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대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마도 그래서 이 열왕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스토리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타향살이를 하게 되어 기근이 들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나오미와 룻이 돌아옵니다. 이삭을 줍는 룻, 아주 그 생활 그리고 엄마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 그러면서 보아즈라는 아주 집안 내에 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주선을 하게 돼요. 며느리였는데 며느리 남편, 그러니까 나오미의 아들이 일찍 죽은 거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대를 잇습니다. 그 대를 잇는 장면이 어디 떡갈나무 아래인가요? 그 상수리나무 아래인가요? 보리단 아래인가요? 네? 그런 것도 기억을 잘 하신단 말이에요. 보리단,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과 연관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오순절이 그렇게 보리 수확하는 보리 낯가리를 이렇게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세상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대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재밌어요. 성서가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보리단 아래에서의 그 사건, 그렇게 해서 이제 대를 이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명확히 기억이 나실 거고, 한 번이라도 성서를 이렇게 좀 보시면 그 얘기인가 보다 하실 거예요. 룻기의 이 첫 구절이 이렇게 나와요. 1장 1절에 보면 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기근이 들었다. 판관들이. 그러나 이 판관 시대를 언급하나 일반적으로는 한 기원전 550년에서 350년, 그러니까 유배를 경험한 후, 유배가 걸치거나 경험한 이후에 이 이야기가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는 어느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던 이야기를 아주 후대에 편집하여 정리한 거다. 들려 오던 옛날 이야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나중에 글로 착착착 만들어져서 딱 자리를 잡게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부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 빵의 집, 빵의 고장이라는 뜻이에요. 베들레헴. 빵의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곳을 떠나야 했던 그런 상황.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향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과 대조를 이루죠. 이렇게 또 기근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거하고도 또 매칭이 됩니다. 어쨌든 빵의 땅을 떠났다가 다시 빵의 땅으로 들어오죠. 이 빵의 땅은 누가 태어난 것이에요? 예수님. 생명의 빵이 태어난 것이 바로 베들레헴 빵의 땅입니다. 땅과 후손의 복을 잃어버린 당신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유배를 겪고 나서 그런 것들도 이 이야기가 이렇게 좀 편집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겠죠. 유배를 갔다 돌아오고 고향을 떠나서 아주 죽을 고비를 넘겨서 다시 빵의 땅에 들어와서 대를 이어가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입니다. 자, 그렇게 대를 이어서 이제 이 사무엘 이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또 이어져 가게 되는데, 이 사무엘기는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와 더불어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담은 책으로서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는 사무엘부터 그 다음에가 사무엘 다음에 누구죠? 사시로 시작하는데 사무엘 다음에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다윗 다음에 솔로몬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럴 기회에 이렇게 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무엘이라는 뜻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라는 게 들어가는 건데, 하느님께 빌어서 얻은 아기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책 이름으로 따온 것이죠. 여호수아기는 가나안 정복을, 청관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적응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사무엘기는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인간이 세운 임금이 아니라 하느님이심을 첫 임금 사울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엘리와 사무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가서 자고 있더라. 또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몇 번 해요? 3-4번 하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가 10장까지, 그리고 사무엘에서 사울의 이야기까지가 15장까지, 그리고 사울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31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크게 세 등분을 나눌 수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무엘 상권은 하곤으로 넘어가는데, 이스라엘 임금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은 후에 어떻게 죽어요? 칼을 거꾸로 세워놓고 거기 꼬꾸라서 죽게 되죠. 그렇게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위에 오른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 이스보셋, 그러니까 다윗 사울의 아들, 여기에 마하나임이라는 또 그 지명 이름이 나오죠. 이스보셋과 싸우다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일 왕국의 임금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을 사무엘 학원에 전해주고 있죠. 다윗은 북쪽 지파들과 남쪽 유다 지파를 모두 아우르기 위해서 두 지파의 접경지대에 있는 여부스 쪽의 도성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주님의 궤를 안치하면서 왕국의 기틀을 잡죠.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의 정을 통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맏아들 암논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킨 샬롬 압살롬, 생명을 위협을 받으면서 쫓겨다니는 그런 불운을 겪기도 하고 아주 파란만장한 그런 일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사무엘 상하권, 그리고 이제 열왕기로 가면서 그 유명한 예언자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스토리가 이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